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고 또 그러한 모임 가운데 속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외로움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로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가장 심각한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어느 노련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었던 고언인데요,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태 나는 인상적인 기도 응답을 많이 보았고 그 중에 기적이다 싶은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은 대개 초기에, 즉 회심 전이나 회심 직후에 받는다. 그러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대체로 드물어진다. 반면에 거절의 응답은 더 잦아질 뿐 아니라 더 명백하고 단호해진다. 이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기적들은 희미해지고, 오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절의 응답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로, 거절을 당하는, 기도에도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제가 원수들로 하여금 쫓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 또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업이 망할 때, 또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할 때, 또 가정의 경제가 파탄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살아있기는 하신 건가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뒷짐만 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별 수 없네.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나를 전도하는데 지금 내가 너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 결국 교회 다녀서 네가 말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너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막 들어요. 얼마나 절망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 웬만하면 이 상황에 빠지면은요, 다 절망의 늪으로 다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고독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13편 3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기서 이 생각하소서는요, 이 말씀이에요.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나를 좀 봐주세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봐주세요.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 하나님 제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 가정 봐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하나님 봐주세요. 기울어 가져가는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사업장과 직장을 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말씀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구나. 성경의 그 위인들도 다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다 겪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현재 화성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부목사 시절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역의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또 엘리트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큰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탈진이 오신 거예요. 그 탈진이 왜 왔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정과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탈진이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완벽주의자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한두 명만 흐트러져도 못 참는데요. 그거를 한두 명만이 설교를 못 듣는 것 같으면은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설교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 욕구를 하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굉장히 외적으로는 멀쩡하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목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후로 집에만 계속 계셨는데 사람들도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폈대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폈대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시편을 딱 읽으니까요, 위로가 되더래요. 왜요? 시편의 기자들은 찬양의 시도 하지만 탄원시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어요? 시편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들도요, 고통의 노래들도 하나님은 성경 안에 기록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알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당장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의 기도를 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하냐면 이 상황이 달리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과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잠을 자는 게 자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내면에서요,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꾸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로 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그래가지고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3편 3절에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이 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나를 화살을 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제 눈을 밝혀 다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결과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우리 1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찬양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너를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해 줄 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입술에서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변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NLT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unfailing love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번역을 따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베푸신 사랑이 깨달으니까 현재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고통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틀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례는요 십자가에서 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당할 때까지, 십자가상에서 달려있을 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놔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게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셨으며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 현재는 바뀌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경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관계 아시잖아요. 고통이 끝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이 부르짖음에 외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기도응답을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기도응답을 거절당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나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사명천을 걷고 있는데요.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걷고 있는데 저는 이거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탄식 가운데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자전거를 밀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앞에 앉아있는 자전거에 타고 있는 제 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유년부 친구 중에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배 예배의 어느 부분이 좋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 친구가 또 유년부 예배가 너무 좋대고 물어봤어요. 너는 유년부 예배가 왜 좋니? 혹시 목사님 설교 때문이야?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 어린 아이들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편을 묵상하다가 제 아들이 그 주 안에서 기뻐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8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성숙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찬양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는 그 찬양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근심, 걱정, 괴로운, 염려, 우울증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시편 150편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모든 곳입니다. 1절 말씀해 볼까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것은 모든 곳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 그리고 주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상황과 조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 하나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유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자들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탄식을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리, 내 마음에 너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마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노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